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13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영적 전쟁에 대한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마지막 부분,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 즉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사도는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 안에 있으라였죠.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이다. 왜냐?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전쟁이다 라는 전쟁의 성격을 사도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강건하라였죠.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강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고 굳세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즉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라 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였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내용이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 그 이면에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움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사도는요, 영적 전쟁을 위한 4가지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가 뭐냐? 본론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그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그 갑주를 왜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것을 착용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전신갑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잘 착용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적 전쟁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에서는 뭐였어요? 앞에서는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입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취하라. 취하라. 이 취하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감탄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손으로 직접 붙잡고 내 몸에 착용하라, 장착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극적인 명령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로 마귀는 간계를 사용하여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1절에서 사도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거나 너희 무기를 삼지 말고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을 무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간계는 단순한 유혹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간계라고 번역이 된 메소드이아라는 단어가요, 전략, 책략, 교묘한 속임수,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작정 들이대며 공격해오는 상대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약점을 간파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상처와 욕망,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요, 인간의 혈기나 감정으로 또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략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 나아가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악한 날이란 도대체 언제인가? 이 악한 날이 어떤 특별한 재난이나 환난의 날이나 박해의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5장 16절에서 사도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날은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그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이라 할 수 있고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한 그때부터, 곧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날이 악한 날입니다. 이 전 시기를 성경은 말세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악한 날인가?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옛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그 전까지 아직도 교회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이미 상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머리를 상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고 법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머리가 들여 밟혀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머리는 밟혀가지고 상했지만 꼬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꼬리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움직이면서 교회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어떤 날이다? 악한 날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참무소할, 정죄할 권세는 없어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은 것처럼 여기게 유혹하고 참수한다라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 자책하게 만들고 끝내는 구원의 확신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멈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착용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이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단순하게 잘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싸움을 마친 후에 굳게 서는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누가 승자죠? 끝까지 버틴 자,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의 승리자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개선 행렬을 하듯이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승리의 날에 과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귀의 정죄 앞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적극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한 사도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성도가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즉 서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여러분, 사도는 그냥 서라고 하지 않고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앞서 명령한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죠. 자세.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자세를 말씀해 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용감하고 당당하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무장할 때는요,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갑옷을 입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앞을 향해 우뚝 서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무기를 착용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군인이며 우리는 전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고 싸우는 군사.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인간의 어떤 말이나 논리나 경험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 이게 무기가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는 무기는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마귀의 그 심장을 도려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군병들은요, 위축되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요, 사탄의 고소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입은 자들이고 그 승리로 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리고 있죠?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갑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입고도 위축된다? 두려워한다? 이건요, 무장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군사는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군사가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따르는 전열이 무너지게 되겠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어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두려워 떨면서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따르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속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답게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그 모습은 마치 승리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제 갑옷을 입지 않았고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고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늠름한 군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큰 권능의 팔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군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당히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탄, 마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의 여러 가치관, 유혹, 박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자다라는 것을 망각한 모습인 거죠.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게 됐어요. 천지의 죽은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살아남을 피조물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신 능력,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실패, 사람들의 말, 자기 연약함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서서 무장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한 채로 살아야 됩니다. 잠들 때에도 여러분 전투복을 입고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 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을 고백하며 잠들어야 돼요. 이게 무장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밤낮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불화살에 맞게 되는 거죠. 성도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유혹을 당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는 것도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이며 무장하며 잠들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전투복을 입고 무장하며 싸워야 되지만 이 전투복을 벗어버릴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부가 단장하듯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영광의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항상 착용한 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 무장하며 복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로 벗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는 성도가 당당히 서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여러분, 왜 다른 무기보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가 허리띠에서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복장, 아니 일반 유대인들도 포함한 당시 중동 지역의 전통 의복을 보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어요. 그래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 옷을 허리띠로 단단히 잡아 동여매야 됐습니다. 왜냐? 왜 동여매야 돼요? 헐렁헐렁하면 싸우다가 발에 옷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되고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즉 진리로 너의 삶을 정돈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리띠를 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허리띠를 푼다라는 거, 이건 쉬겠다라는 거죠. 긴장을 풀고 누워서 자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를 뭐 항상 하는 거 아니니까 전투를 하지 않을 때는 허리띠를 풀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들은 허리띠를 풀고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단 한순간도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공격하게 해오는 마귀를 맞서야되는 우리는요, 항상 허리띠를 맨 채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예요?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사도가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혹자들은 이 구절을, 이 진리를 성실, 진실함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의 어떤 진실함, 성도의 진중함도 중요한 미덕이죠. 그죠? 하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도덕적 진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진리는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 진리를.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러니까 구속사적 성경신학적 진리예요.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바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와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다? 내게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이걸 증거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적 진리예요. 조직신학적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의 교리, 삼위일체의 진리,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조직된 바른 교리 체계, 우리가 믿어야 될 바 내용, 이것이 우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부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신학과 교리를 무겁다고 여기고 복잡하다라고 여기고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없이.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라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허리띠를 풀고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헐벗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단들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합니까? 말씀으로 접근을 해요. 말씀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도 말하고 성경도 인용해요. 그런데 뭘 바꿔요? 교리를 바꿔요. 우리가 믿는 바 교리를 바꿔요. 진리를 틀어버려요.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죠. 자기 조직에 헌신해야 되고 또 다른 경전도 봐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틀어버려요. 왜곡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저것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사입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답은 분명하죠.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만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복음 중심의 교리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일터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사도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이 뭔지 아세요? 호심경?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말이거든요. 심장, 폐, 즉 생명의 핵심, 이 기관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 왜 의를 붙였을까요? 의의 호심경. 우리 중심, 곧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죽기까지 순종이 뭘로 드러났어요? 의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율법에 저촉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났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로 드러났어요. 의로. 그분의 의인됨이 그분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의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줘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전가된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곧 칭의 교리예요.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칭의 교리.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이 칭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도 내야 되고 뭔가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냐?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어린애 같은 신앙이야.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야. 네 노력도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칭의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가 자기 안에 진짜 복음으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고 그 정죄를 벗어나려고 자기 행위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고, 그러다가 율법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선언하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야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동이고 계십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없이는요, 다음 무장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제 신을 신고 움직여야 될 차례인데 허리가 묶이지 않았고 가슴이 보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장에 나아가 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허리를 단단히 묶고 가슴을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이제 신을 신고 적진으로 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라고 한 다음에 사도는 이제 복음의 군사가 발에 무엇을 신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신발은 뭘 보호하죠?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뭘 보호해요? 여러분들의 발을 보호하죠. 신발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신발은 전쟁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슬리퍼를 신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죽겠다라는 거죠.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법이 없어요.
전투화를 신습니다. 질기고 단단하고 잘 벗겨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다고요. 왜냐? 적이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유리 파편을 깔아놓기도 하고 못을 박아놓기도 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길에는요, 마귀가 수없이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거절, 조롱, 오해, 무관심, 비난, 모든 것이 복음의 발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뭘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 신이 아니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준비한 거. 이건요, 곧 복음이 우리 안에서 준비시킨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복음이 인도하는 그 길로, 화평의 길로, 십자가가 닦아놓은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복음의 발걸음은 산을 넘고요, 장애를 넘어요. 사람의 평가, 제도, 종교적 전통까지 다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음이 무겁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 두렵고 전하려고 하다가 다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그냥 용기 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자만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들도 복음을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어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방 안에 숨어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발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결코 불안과 두려움으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그자의 심령 안에 먼저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복음이 준비한 자는 성령의 평강을 신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킨 십자가의 평강, 이것을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그럼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 이 복음 들고 가는 거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발은요, 결코 평탄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발은 언제나 평안을 품고 달려갑니다. 그 발에 박힌 못, 찢어진 발바닥, 그러나 그 발은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발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편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편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복음을 품고 사는 삶.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장해 준 평강.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복음 전파의 발을 꺾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평안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시고 나아가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언덕을 넘고 세상의 고개를 넘고 사람들의 편견과 냉소와 무관심이라는 계곡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제 사도는 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신갑주가 하나씩의 장비로만 존재하지를 않고 있죠. 그죠? 모두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무장입니다. 허리를 진리로 띠띠고, 마음을 의로 보호하고, 발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친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그래서 사도는 이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 취해야 되는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방패 없이 나가는 자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도, 투구가 있어도 방패 없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왜죠? 적이 던지는 창, 날아오는 화살, 그 모든 공격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것이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전신보다 더 큰 직사각형 방패를 들고 앞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몸을 가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부대를 덮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건요, 그냥 다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다가 꼭 믿음의 방패를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나갈 수는 있겠죠.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나갈 수는 있는데 바로 죽어요. 불화살을, 또 검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지만 정통으로 맞으면 이거 호신경 뚫려버립니다. 살짝 비껴 맞으면 그래도 호신경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좀 덜할 수 있지만 정통으로 맞아버리면 죽어요. 근데 정통으로 맞아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다? 방패라는 거죠. 방패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방패 없이 싸우는 것은 사탄의 불화살을 내가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겠다. 즉 자살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패처럼 지녀야 될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는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방패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붙잡고 있는 그 대상, 곧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 대속의 피가 방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불화살을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쏘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 불화살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죠. 불화살은요, 보이지 않는 공격이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현재의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의심의 불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왜 너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과연 네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올까? 이 모든 것이 불화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화살은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붙습니다. 마음에, 생각에, 관계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불을 지피고요, 그 불은 걱정, 염려, 자책, 낙심, 비난, 비교심, 열등감으로 번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있으면 그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단지 막는 용도이기 이전에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하고 스벤님이라는 단어는요, 불을 꺼뜨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단지 그냥 튕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약속으로, 십자가 대속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증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방패 삼으라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결단하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아니죠. 믿음은 믿어보자라고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실 때, 그때야 믿음의 방패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방패처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방패는 들고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 말씀을 두고,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자기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걸 앞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싸울 때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고 그 불화살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방패로 몸을 무장했다면 다음 무장은 어디예요? 머리죠. 몸은 다 보호가 되었는데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 방어 장비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군사훈련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이건 싸움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아무리 몸통을 갑옷으로 덮고 방패를 들고 있어도 머리 맞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군사훈련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이나 군사훈련을 할 때 뭘 써요? 항상 투구를 쓰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무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의 손발보다도 먼저 머리를 공격해요. 머리를 노려요. 머리. 단순한 이 머리 아닙니다. 즉, 생각, 의식, 판단력, 신앙의 확신. 이거를 무너뜨려버리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에서 이걸 지시를 하는데 머리에 있는 의식, 판단력, 생각, 신앙의 확신을 무너뜨려버리면 어떻게 몸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몸이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지식을 머리에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여 서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이미 임한 구원입니다. 이미 임한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 어떤 시험에 흔들렸든지 이 한 가지를 결단코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자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로 흔들리겠죠.
왜냐? 마귀가 공격하니까. 너 구원받은 자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바라보냐? 이때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쓰고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투구를 쓰고 있는 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나를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부르셨고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셨다. 나아가 이미 영원할 때까지 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곧 장차 임할 구원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몸의 구호속, 영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은요,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지 못해요. 그러나 이 투구를 쓴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도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래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뭐냐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 돈, 성공, 명예, 관계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지금, 현재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 시험을 겪고 있죠. 그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의 투구는요, 가장 치열하게 작동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사탄은요, 그의 몸을 쳤고요, 재산을 앗아갔고요, 자녀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아내의 입을 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공격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게 투구를 벗기는 공격입니다. 생각을 흔들고 구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마귀의 화살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도 강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공격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공격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었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요,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것이 투구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생각의 장비.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란 이미 얻은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아직 완성될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확정된 사실뿐만 아니라 종말의 영광을 소망에 만드는 현재의 능력이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내 사고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내 머리에 덮여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구원의 약속이 있어야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생각과 마음에 구원의 약속이 새겨지려면 우리는 뭘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번째 무장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전신갑주의 무장, 마지막 사도는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모든 갑주를요, 방어용 장비로 소개를 했었어요.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 다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무장은 달라요. 검, 그것도 성경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 무기. 이 무기를 들지 않으면 전투가 아니라 방어만 하다가 끝나게 되겠죠.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검은요, 그냥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즉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쪼개고 찔러 남음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검은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버리며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검은 성령께서 쓰실 때만 진짜 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건요, 그냥 종이 묶음일 뿐이에요. 율법입니다. 죽이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은 살리는 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 십자가를 보게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게 하고 또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교리가요, 그러니까 교리는요, 방어용이라면 공격용 무기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사람의 견고한 사고 구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검이에요. 복음만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찌름, 세 번의 승리, 그게 성령의 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머리로 외워서 사용하신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때를 따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맞게 그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암송된 말씀이 영혼에 새겨질 때,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것을 끄집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능력은 우리 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여 결국 복음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다 복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결국 복음으로 모아집니다. 성령의 검은요, 단순한 구절 인용이 아니라 이 구절들이 모두 모여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을 붙들 때 마귀는 잠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은 죽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나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진리의 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무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호신경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도, 믿음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성령의 검도 모든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갑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무장 상태로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 잎에 만든 치마를 벗겨내시고 피 흘리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진 이 전신갑주는 바로 피 흘린 그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도 예수, 의도 예수, 복음도 예수, 믿음의 대상도 예수, 구원의 실체도 예수, 성령의 검 역시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패배한 자의 갑주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갑주를 벗지 마세요. 오늘도 마귀는 여전히 불화살을 쏘고 성도를 정죄하고 낙심케 하며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신념, 자기의 전투복으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과 싸우다가 무너지고 지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자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말씀 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완전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며 복음의 검이며 십자가의 검입니다. 이 검은 마귀를 잠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치려 밟아버리는, 박살내버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검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그의 승리의 행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무장하고 끝까지 싸우며 끝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잘 싸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예요. 그러나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날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벗고 신부의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